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제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오늘도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무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하실 때 제가 봉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는데 마지막 절 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부터 말씀을 봉독합니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너희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 리스타트, 다시 시작이다 하는 주제로 시리즈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미스바에 모이라입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배드리기 위해 자정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충만할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중에서 주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케 해 주옵소서. 그 뜻 따라 살겠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결심일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 먹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 마음가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지 하는 마음가짐,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수년 전입니다. 수년 전에 한 대학의 교수가 그가 가진 박사, 그것이 가짜였다, 이것이 드러나서 세간에 큰 화제가 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적인 미술 축제였던 한 비엔날레의 총감독으로 이분이 발탁되면서 더 사회적인 파장이 커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권력이 뒤에 있기에,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소위 말하는 백을 가졌기에 이 가짜가 이런 위치에까지 설 수 있었을까?
온 사회가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드러난 사실로 인해서 한국 사회는 거의 패닉의 지경에 빠졌다 할 만큼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사회 곳곳에 이 가짜가 만연해 있었던 겁니다. 가짜 학력, 그것을 비롯해 거짓 스펙들이 한국 사회에 아주 만연해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거짓이 통하는 세상, 세상이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만연한 곳, 그곳이 세상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거짓이 통하는 세상,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보았더니 거짓이 가짜가 이기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인 것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크게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거짓이 아닐까, 가짜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어떨까요? 그 일의 장본인이었던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분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의 상임이사로 지금도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가짜의 학력으로 그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 그것도 더욱이 대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서 얼마나 세상이 소란스러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사람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는 뭐가 통할까요? 세상 속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통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아남고, 아니 더욱이 그곳에서 승승장구하고 더 잘되고 성공하고 싶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세상 방식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세상이 가짜를 원하고 세상이 거짓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가짜가 되고 기꺼이 거짓되어서 세상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문제가 우리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삽니까?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니 삶이 부대끼고 마음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불편함 때문에 뭐 하셨습니까?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왜 세상은 여전히 그 모양 그 방식에서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걸까요?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말씀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부패한 세상의 마지막 희망은 교회이고 교회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종은 믿습니다. 복음이 변화시킨다. 복음이 바꾼다.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변화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지역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도전하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왜 꿈쩍도 하지 않는 걸까요? 왜 변하지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 세상 한가운데서 말씀 가지고 살아가려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혀 봐도 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빠진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다.
세상의 견고한 진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하는 신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별 수 없잖아. 여기에 신앙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고 내 삶은, 내 생활은 내가 살아야 하는 것이니까 별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의 신앙에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성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뭐가 돌아와야 될까요? 뭐가 돌아서야 될까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건 뭡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쩔 수 없잖아. 도무지 안 되는 것을, 이걸 버리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단지 생각에서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마음가짐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와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방식이 변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좇아 내가 하나님 따라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사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위대한 선지자였고 동시에 제사장이었으며 마지막 사사였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무엘의 시대로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제가 이렇게 사무엘상 4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스크린을 딱 보시는 것보다 제가 원하는 건 온 교회 안에 막 이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이렇게 이렇게 시끄럽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빨리 찾아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이 전파되니라.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그 사무엘의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 말씀의 사역이 장장 20년하고도 7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기까지 20년하고도 7개월이 훨씬 넘는 시간.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 앞에 백성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을 때 모든 상황은, 형편은 다 변하고, 그래서 온 백성들은 더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더라 하고 해피엔드로 이 스토리가 끝이 나면 참 좋을 텐데 상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던 당시 이방의 대적이었던 블레셋은 더 강력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의 위협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세력이 더 커져서 이스라엘을 압박해 왔습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사이에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이방 백성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약궤 때문에 살고 언약궤가 우리 앞서 있기 때문에 이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물론 그 언약궤가 들어간 땅, 블레셋 땅에는 아주 무서운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가서 그 블레셋 땅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의 배경들을 잘 아실 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을 때 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토록 이기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마치 숭배하듯이 따랐던 그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걸 가두어 두면 저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이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전에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러면 될 줄 알았어. 이러면 이길 줄 알았어. 이스라엘을 영원히 이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다곤 우상의 손목을 끊어 버리셨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보면 언약궤의 효험이었습니까? 언약궤에 특별한 효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의 세력과 그 권세 앞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있겠다. 저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도모, 하나님을 가두어 두어 이스라엘을 이기겠다 하는 그들의 도모를 하나님께서 보실 수 없었습니다.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버려두시지 못했습니다. 그 어리석은 생각과 어리석은 도모를 바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꺾어버리셨던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사무엘상 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해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깁니다.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앞에서 그 세상의 권세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 때문에 이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런데 그 이후에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언약궤는 기랏 여아림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본문 7장 1절에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은 무너졌습니까? 블레셋의 위협은 사라졌을까요? 삶의 형편은 좀 변하셨습니까? 말씀 읽기를 절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을 때 여러분의 형편은 좀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건강은 좀 좋아지셨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좀 풍족해지셨습니까? 삶은 좀 평안해지셨습니까? 돌아봤더니 그랬으면 좋겠는데 돌아봤더니 여전히 블레셋은 살기등등합니다. 여전히 블레셋은 그들을 압박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이방을 향한 두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열심히 주를 부르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상황은 도무지 변하지 않고 형편은 여전하고 그럴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좋아.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그렇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돌아봤더니 여전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그때 모든 게 바뀌어지면 참 좋을 텐데 삽시간에 단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변해서 블레셋은 어느새 다 멸절되고 사라져버리고 없고 갑자기 모든 것이 다 돌변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신앙의 삶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뭘 내려놓을까요? 신앙을 내려놓을까요?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까요? 우리의 생활을 내려놓을까요? 뭘 내려놓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씩 하나씩 접어두고 하나씩 하나씩 포기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려두는 것은 세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뭘 내려놓습니까? 신앙을 내려놓습니다. 믿음을 내려놓습니다. 세상 포기할 수 없어서. 신앙보다는 세상 붙잡으려고 합니다. 교회 가지 말고 네가 지금 고3인데 교회 갈 때냐? 예배 드릴 때냐?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하러 가라. 신앙은, 교회는 대학 가고 난 다음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한국 교회에 아주 만연해 있는 질병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하고 만난 지 얼마가 안 돼서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잘 모르겠는데 안 봐도 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섬기는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경험했던 현상들입니다. 고3만 되면 애들이 사라져요. 고등학생이 조금은 더 빨라졌어요. 이제는 고등학생 되면 애들이 사라집니다.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때문이래요. 아빠 때문이래요. 교회 가지 말란대요. 그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중직자들이었어요. 중직자의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교회 직분자들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잘 안 되던데 간혹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학교, 소위 세상 말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돌아오겠습니까? 이미 떠나버린 것을. 바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한때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나도 한때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 봐야 소용없더라고. 버리기는 누가 버렸습니까? 자기가 버렸습니다. 신앙 붙잡아 봐야 소용없더라. 그렇게 나중에 고백합니다. 먹고 살기 팍팍 해가지고 잠시 신앙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먹기 살기 좋아지면 어떨까요? 이미 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기 힘듭니다. 신앙을 버릴까요? 세상을 버릴까요? 신앙을 버립니다. 조금씩 버립니다. 예배 한번 빠지고 오늘 이 급한 일 때문에 기도하는 거 잠시 멈추고 그랬더니 2번 빠지기 쉽고요. 기도 안 해도 살 것 같습니다. 이게 희한합니다. 예배를 빠져도 말씀을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 말씀 안 읽으면 예배 빠지면 벼락을 맞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깜짝 놀랄 텐데 그런 일 안 생깁니다. 기도 안 해도 별일 없고요.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고요. 말씀 안 읽어도 뭐 한결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고 말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교회 안 가도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기도를 접어버립니다. 그러니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 예배를 빠져버립니다. 그렇게 하나님 떠나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 떠나고 하루아침에 배신자 되는 것,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씩 포기하는 거죠. 뭘요? 신앙을. 뭐 하기 위해서? 세상 잡으려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통하니까. 어디를 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을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싶기보다 세상을 살고 싶은 거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열리고 회복되고 커져만 갈 때 블레셋의 위협 때문에, 여전한 저 블레셋의 상황 때문에, 변하지 않는 형편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말씀이 회복되면,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면 다 이기게 하실 것 같은데 블레셋은 여전하니까. 그래서 당황했습니다. 지금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지금 사무엘이 부릅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언약궤도 돌아오고, 그래서 점점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먹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 가졌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늘 본문 보십시오. 뭐라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뭘까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도 바알과 아스다롯이 그들 가운데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였습니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아닙니다. 마음 가진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마음 가짐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신앙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생각, 뭔가 어색하지요? 신앙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 뭡니까? 신앙 생활입니다. 생활. 무슨 말이죠? 신앙은 생각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은 뭐 하는 겁니까? 신앙은 생활하는 거라고요. 신앙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신앙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형편을, 삶의 모든 일들을 신앙으로 하는 겁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차마 버리지 못하겠어요. 뭘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과 아스타롯은 저 가나안 땅의 우상들입니다. 가나안 땅의 신들이었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보지 못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농사를 지어 열매를 거두어 먹고 살아야 되겠기에 찾아봤더니 잘 먹고 잘 사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고 그 앞에 절하는 저 바알이 있고 아스타롯이 있었어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뭐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지고. 아직까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멈췄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욱이 말씀이 회복되고 뭡니까? 더욱이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한쪽에는 하나님을, 한쪽에는 세상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딱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아요? 한 발씩 걸쳐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잘 되어야겠고 더욱이 세상 속에서도 잘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 조금, 세상 조금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사모하지만 바알과 아스타롯도 못 버리겠어. 사무엘이 선포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어떻게 섬기라고요? 그만을 섬기라. 이 말씀은 마음 먹고 용기를 내어서 그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먹고 용기를 내어서 저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께로 나와 주만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을 버리면 세상에서 낙오하면 어떡할까? 믿음으로 살면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실패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대로 모든 삶의 형편이 변하고 승리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대로만 살 수는 없다 싶어 세상 붙잡고 세상 안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떡하나 실패하면 어떡하나, 넘어지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실까요?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나누고 싶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과 조금이라도 나누고 싶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끼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전한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순종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삶의 전부라고 그랬습니다. 삶의 전부. 전부는 중요한 일, 아주 귀한 일, 그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전부를 할 때는 아주 사소한 삶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개인사도 포함이에요. 내가 먹고 사는 것조차 하나님께서는 그 일의 주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온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구별하시며 불러 세우실 때 백성들에게 나누셨던 언약이 그거였어요.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고 저들은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스스로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혹시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것 어떤 것, 하나님보다 더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끼어 있다면 그거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그거 도려내야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다 버리고, 그것이 우상이 되었든, 그것이 돈이 되었든, 그것이 명예가 되었든, 그것이 우리의 사상이 되었든, 우리의 어떤 생각이 되었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도려내고 다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말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더 정직하기를 원한다면, 더 헌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야 신뢰하는 믿음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말씀 따라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버려두지 못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한번 봅니다. 보면 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아멘. 이전에는 아무리 누가 외쳐도 끄떡도 하지 않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사무엘의 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의 이 설교를 듣고 그들이 변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사무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언약궤를 저 브레셋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도 여전히 포기하지 못했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제거하라 외치는 그 선포를 듣고 그들이 버립니다. 제거해 버립니다. 뭘까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 이제서 우상이 다 사라졌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뭐가 중요해 보이십니까? 이제는 말씀이 통하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선포하는 말씀 듣고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그래, 바알을, 아스타롯을 제거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로 안전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풍요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거야. 그래서 기꺼이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제거합니다. 아스타롯을 제거합니다. 말씀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통하는 백성,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말씀이 통하는 백성, 그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랬는데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그건 말씀이 통하는 사람이 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통하는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의 가장 먼저는 말씀이 회복되는 겁니다. 뭐 도무지 안 들려요.
우리의 신앙이 어두워지고 내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성경을 읽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때 어떻습니까?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가 와서 앞에서 정말 온 청중을 사로잡는 그런 설교를 외쳐도 어떻습니까?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설교를 강단에서 외쳐도 안 들립니다. 웃고 떠들어도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좋은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고 없어요. 내 영적인 귀가 닫히고 영적인 눈이 감겨버렸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가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깨어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회복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 가지고 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상황의 형편이 아무것도 안 변했잖아요. 근데 이후로 변합니다. 저 블레셋도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언약궤가 돌아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말씀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시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미스바를 보실 텐데 이 미스바는 위대한 승리의 에베네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스바 때문에 에베네셀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겁니다. 말씀 회복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회복은 다시 성경책 집어드는 것 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성경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성경책 많이 들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주일날 교회 갈 때 사람들의 이 차림새가 아주 단촐해졌어요. 아주 잘 단장한 옷 입고 잘 갖고 와서 그냥 교회 가면 됩니다. 뭐가 빠졌을까요? 성경책 빠졌어요. 가면 다 보여주니까 그거 들고 갈 필요 없어요. 예전에는 성경책 아니고 그 뒤에 붙어있는 찬송가 때문이라도 들고 갔는데 찬송도 어때요? 다 보여주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안 가져갑니다. 일주일 내도록 성경 한 장 읽을 기회가, 시간이,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일마저도 성경이 사라졌습니다. 성경책 다 들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 때 스크린에 띄워주는 거, 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한테. 다 성경 찾아보고 시간이 걸려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야 교회 와서라도 성경책 펴볼 텐데 싶어서 말입니다. 성경이 사라졌어. 그렇다고 성경책 다시 집어들었다고 말씀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성경 읽기 시작하면 될까요? 성경 안 읽으셨습니까?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고 말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 회복의 운동은 성경 읽기의 운동이 아닙니다. 말씀 회복의 운동은 성경 묵상의 운동이에요. 성경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묵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것,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읽는 거예요. 고민하자고 했다고, 아이고 이번 주에 끼니 때울 거리도 모자라는데, 우리 신랑은 치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는 것, 이 변함이 없는데, 하나님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이거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고민할까요? 뭘 고민하고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 오늘 묵상하는 이 말씀, 오늘 함께 읽고 함께 듣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성경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에, 성경에 맛이 틀려질 겁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주님의 뜻을 내 안에 확신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 말씀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그러면
삶의 태도가 틀려집니다. 이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겠어요.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면 그 삶의 태도가,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우리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교회, 온 회중들이 다 말씀 묵상하는 그런 교회, 모여가지고 335 내가 묵상한 말씀 함께 나누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꿈꿔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 묵상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태도가 틀려질 겁니다. 사무엘이 저들을 부릅니다. 그런 그들을,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버린, 다시 말씀이 통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세웁니다. 본문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미스바로 모이라 합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부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자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말씀이 통하는 백성이 되었어요.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바빠서 안 되겠어요. 급한 일이 생겨서 안 되겠어요. 30년 만에 친구가 전화했는데 이 친구가 만나자는 이 반가운 부탁을 거절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그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부흥의 현장이 보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전의 모든 삶의 방식들을 과감하게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해 살아갔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줄 알고 그 모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시작한 백성들, 이것이 이스라엘 가운데 드디어 회복되었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미스바 부흥의 현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통하고 그 말씀 앞에서 삶을 정돈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미스바의 현장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저 우상을 숭배하던 저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을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바알이 죄악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이 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다 버리니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으로 회복되었더란 말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회복된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이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앙의 삶이, 모든 생활이 새로워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까지 다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고 이 놀라운 광경이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성도들에게 회복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삶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리즈가 미스바를 통과해서 에베네셀에서 마칠 겁니다. 리스타트 시리즈는 다음 주 에베네셀에서 마칠 텐데, 에베네셀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여기 미스바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사건이었어요. 오늘 주께서 우리들어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전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들만의 미스바를 만들자고, 여러분들만의 미스바를 만드셔야 합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생활이 정돈되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는 그런 현장, 삶의 현장, 그런 미스바를 여러분의 삶 속에, 생활 속에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과감하게 제거해도 괜찮습니다. 세상의 법은 과감하게 버려도 괜찮습니다. 바알은 버려도 됩니다. 아스타로스는 버려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스바에 임재하십니다. 미스바에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십시다. 그러면 승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그 미스바 땅에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며 말씀이 다시 통하고 말씀 따라 우리의 삶을 정돈하고 다시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보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